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1절 한번 볼까요? 그때에, 자, 그때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항상 앞의 내용을 포함한다. 예,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들었어요. 자, 여러분, 병든 것이 자랑은 아닙니다. 또 병든 것이 축복은 아닐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우리가 그냥 객관적으로, 예, 또 그냥 상식적으로 보면 병들었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뭔가 여러분 앞의 내용이 별로 안 좋았다라는 것을 그냥 간접적으로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꾸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만은 우리는 여로보암을 이미 알고 있어요. 우리는 전지적 작가 시점, 좀 어려운 말로, 그죠?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알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다 아는 것은 너무나 좋은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아니까 무조건 이 사람은 좋은 사람, 이 사람은 나쁜 놈, 그렇게 이분법대로 생각해 버리면 성경을 푸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여로보암이 처음부터 여러분 멸망받고 저주받고 심판받을 사람으로 그런 종자로 태어났습니까? 아니면 자기가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하고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자기가 우상숭배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예동열 목사는 잘 될 놈, 아니면 어떤 사람은 심판받을 놈, 예, 그런 것들은 전혀 없어요. 그것은 예정하고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만 시간이 없어서 이 앞에 열왕기상 11장 후반부에 보면 분명히 여기 등장하는 아히야라고 하는 선자가 여로보암에게 자기 옷을 찢어가지고 10조각을 주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반드시 거기서 뭐라고 해석했는가 하면 네가 다윗처럼 행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예배의 사람 되고 기도의 사람 되고 네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코람대로 살면 반드시 네 왕위가 길어질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겠다고 약속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로보암이 우리는 알고 있지만 처음부터 나쁜 놈이 아니고요, 결국 자기 죄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는 바람에 심판을 자초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여로보암이 원래는 왕족은 아니잖아요, 그죠? 이 솔로몬의 부하로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똑똑한 바람에 측근에 두고 있었죠. 그런데 솔로몬이 여로보암 이놈이 흑심을 품고 있구나 해가지고 제거하려고 그러자 이 여로보암이 어디로 갔는가 하면 애굽으로 갔거든요. 애굽으로 도망쳤어요. 자, 근데 여러분, 이게 그냥 애굽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상을 쭉 듣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솔로몬이 가장 아꼈던 자기 왕비가 어디 출신입니까? 애굽 출신이죠. 그래서 다른 모든 후비들은 다른 약식의 집을 줬지만은 애굽의 공주만큼은 물론 여러분 나라가 빵빵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왕궁이나 재판소나 성전과 똑같은 재료로 만든 그런 똑같은 급의 대우를 해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하고 여러분 애굽이라고 한 나라는 얼마나 친밀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로보암이 솔로몬을 반역하고 애굽에 도망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범죄 인도 조약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 솔로몬한테 안 주고 애굽이 보호한 거 보니까 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인물은 상당히 영향력 있는 인물, 처음에는 괜찮은 인물, 사울과 같은 인물이었다는 것 인정하시죠? 그렇습니다.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떠나게 되면 한 번 더 따라 하실까요? 까닭 모를 두려움. 시작. 까닭 모를 두려움이 여로보암에게 확 임해가지고 어떤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절기되면 항상 3대 절기가 뭡니까? 3대 절기가 뭐죠? 예, 오순절, 또 유월절, 초막절, 이게 3대 절기 아닙니까? 그죠? 3대 절기가 되면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남쪽으로 있는 예루살렘에 갈 줄 모른다 하면서 그러면 다 빼앗겨버리고 나는 어떻게 되지? 그 쓸데없는 그런 두려움이거든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 누가 그렇게 경고하지도 않는데 자기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베델과 단, 지금 11장, 12장 이야기 지금 제가 요약하고 하는 겁니다. 뭐 때문에? 그때 때문에. 자,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우상 만들어 놓고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다. 여기서 제사하고 여기서 너희들 절기 지켜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3대 큰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 베델과 단에 거짓 제단 만든 거. 두 번째는요, 레위인이 아닌 일반인으로 제사장 세운 거. 그리고 절기 날짜 지 마음대로 바꿔버린 거. 지 마음대로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종교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런 큰 악을 저질름으로 말미암아서 여로보암에게 여러분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시는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시라 먼저 경고를 날리십니다. 위기가 닥쳤죠. 여러분, 위기가 뭐죠? 위기가, 예. 위기가 뭐에 줄만이라 그랬어요? 위기면서도 기회이지 않습니까? 위기가 위기면서 기회. 근데 그 위자가, 예,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위험한 기회예요. 이게 이제 막판인 거예요. 이제 이때 안 돌이키면 이제 완전 심판과 멸망으로 가는 겁니다. 그 여러분, 위기와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가 뭔가 하면 자기의 아들 누구요? 1절에 보니까 아비야가 병들었습니다. 아비야가 병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직접 병 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착각합니다. 여러분, 욥기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욥에게 고난 줬다. 여러분, 고난 주신 주체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마귀에게 여러분 허용한 거죠. 허용했어요. 뭐 그 말이 그 말 아니냐 따지고 들면 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 아무튼 여러분, 병은 여러분 악한 병마가 주는 것인데 하나님이 허용하셨죠. 예, 하나님은 결국 그 병을 그 아들이 병들게 함으로써 못하게 하시려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려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참 우스운 게, 제가 우리 첫애를 낳고 그때 약간 이 열이 났습니다. 열이. 그 열이 나면 약을 사 먹이든지 아니면 병원에 데려가든지 아니면 응급실에 데려가든지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 엄마도 이제 애 낳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완전 첫째 엄마인데 말이죠. 그때 제가 얼마나 순수했다 그럴까요? 아니면 무식했다 그럴까요? 교회가 바로 옆에 있었는데 애가 지금 열이 나가지고 엄마가 지금 막 해열제를 먹이고 막 안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저는 교회에 뛰어가가지고 기도했다? 교회 뛰어가가지고 애 아픈데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요, 얼마나 그때 제가 회개했는지, 그 애가 아픈데 왜 회개했는지 모르겠어요. 뭔가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런데 아무튼 여러분,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자기 애가 아픈 것을 통해서 여러분 여로보암이 받고 싶은 것은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 이 마지막 위험한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항상 여러분, 그 사람이 마지막에 어떻게 결정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본심 가치관이 드러난다고. 아이가 지금 아픕니다. 여러분, 이때는 의사도 없고 약국도 없던 때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병들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병들었다라고 할 정도면 굉장히 위중한 상태였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위중한 상태인데 말이죠, 자기 아버지라고 하는 여로보암이 이렇게 행동합니다. 자, 여러분 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2절 말씀.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자 보편 드시고,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변장하여 알지 못하게 하고, 거기 몇 줄 한번 그어보시고요.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이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랬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자, 여러분, 베델과 단에 우상을 세우고 또 일반인으로 제사장 세우고 저기까지 다 바꿔버리고 온 이스라엘을 여러분 우상으로 물들겠다 그러면, 지금 자기 아들이 지금 아파요. 그러면 원래 상식적으로 대답해 보셔야 됩니다. 그냥 대답하면서 따라와 보세요. 자, 자기 아들이 아프다 그러면 자기가 그렇게 북이스라엘 온 천지에 다 만들었던 우상 제사장한테 가야 되잖아요. 제 말이 맞죠? 그런데 애가 병들었어요. 위중한 병이에요. 곧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결국 여러분, 자기 마누라, 자기도 직접 안 가고 자기 마누라 변장시켜가지고 결국 찾아가는 사람 누굽니까? 여러분, 열왕기상 11장 후반부에 나오는 새옷 찢어가지고 여러분 12조각 만들고 그렇게 10조각 집으라고 하는 남유다의 선지자, 자기를 왕으로 점제해줬던 그 선지자한테 가가지고 기도받고 싶은 겁니다. 근데 기도는 받고 싶은데 문제는 뭔가 하면요, 변장하고요 알지 못하게 합니다. 자, 여러분 좀 더 확인해 보십시다. 좀 넘어가서 5절 한번 보세요. 5절.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5절 띄워주시면 제일 아랫단에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들어올 때에 시작,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자, 변장, 그 다음에 알지 못하게 하고, 5절에 뭐라고요? 다른 사람인 채 한다.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6절 한 번만 더 띄워주시면 6절. 자, 세 번째 줄 끝에 한번 봅시다. 시작,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 성경은 지금 여로보암의
뭘 지적하는 겁니까? 끝까지 이런 위기가 있고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면치레하고 변장하고 숨기고 부끄러워하고 그것 때문에 네 아들 죽은 거야.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고상하고 기도 많이 하던 바리새인들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왜 만나주지 않았죠? 처음부터 끝까지 위장인데 뭐 변장이고. 그 대신 세리, 창기 그런 사람들은 만나주셨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것을 자복하고 여러분 오픈했기 때문에 정직한 사람, 가면 벗는 사람은 만나주고 가면 쓰고 있는 사람은 안 만나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새벽기도 나오셨는데 잘 나오셨는데 여러분 한 번 더 송구하지만 오늘 우리가 거룩한 칭찬, 주마가편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강단을 통해서 또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새벽기도 잘 나왔는데 단임 목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가면 쓰면 안 돼, 위장하면 안 돼,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하윤조 목사님 간증을 들어보니까, 돌아가신 하윤조 목사님, 이분이 간암수술 7번 했잖아요. 간암수술 7번. 그러니까 그렇게 믿음 있고 신학이 반듯한 분이라도 또 인간적인 것은 숨기지 못하는가 봐요. 근데 첫 번째부터 5번째까지 간암수술 할 때는요, 성도들한테 그냥 안식을 간다 그렇게 이야기해놓고 미국에 몰래 가가지고 사모님하고 둘이만 가가지고 미국에서 최고 좋은 병원에 가가지고 암수술하고 온 겁니다. 근데 5번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6번째 또 재발을 했거든. 여러분, 다 제가 간증을 제가 듣고 하는 소리예요. 그때 목사님이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때는 서울대학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는데 그 서울대학병원에 오늘교회 장로님이 계셨어요. 자기 제자예요. 그런데 장로님이 그 병실에 들어왔을 때 장로님, 날 위해서 기도 좀 해줘. 장로님한테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 성도들한테 알려가지고, 우리를 말하면 목자나 기관자한테 알려가지고 내 수술한다고 알려라. 그래서 그 장로님이 정말 눈물의 기도를 하고 또 그 리더십들한테 다 수술한다고 기도해달라고 중보기도를 부탁을 했는데, 그 장로님이 국내 최고 권위자인데 장로님 말씀하시기를 이 수술은 10시간 넘게 걸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2시간 반 만에 수술이 딱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간증하기를, 내가 이때까지 물론 성도들이 걱정 많이 하고 성도들이 얼마나 염려하고 불안해할까, 그것 때문에 성도를 생각한다고 내가 기도 제목을 부탁 못했는데, 물론 그런 이유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은 혹시나 내가 계속 간암이 또 재발하고 또 재발하고 또 재발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혹시 부끄러워서 내 부끄러움 때문에 기도 제목을 말하지 못한 것은 아닐까,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굉장히 경계선에 있거든요. 근데 그 경계선은 사람들은 판단하지 못합니다. 판단해서도 안 되고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마음 중심을 알기 때문에 내가 정말 성도 걱정해서 이야기 안 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부끄러워서 안 하는 건지, 그게 문제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부끄러움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여러분 체면 변장 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왜 제가 이 부끄러움을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이 문제, 수치심이라고 하는 이 문제는 절대로 주님 앞에 다뤄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그런 것입니다. 자, 제가 조금만 좀 더 다뤄볼게요. 자, 로마서 1장 16절 한번 보세요.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1장 16절.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읽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여러분 자랑스러워한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되는데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부정을 이야기함으로써 더 세게 여러분 나는 너무너무 자랑스럽다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난 너무너무 자랑스럽다. 뭐가 자랑스럽습니까? 복음이 자랑스러운 거예요. 복음이. 왜 이 복음이 부끄럽지 않고 자랑스러운가 하면 여러분 항상 동전의 양면이거든요. 여러분, 부끄러움 아니면 자랑스러움이에요. 내가 주 안에 있으면 자랑스러움이 되는 거고 주 밖에 있으면 부끄러움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목사님 제일 처음에 칭찬해 준다 하더만은 지금 제가 칭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 너무너무 잘 나오셨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면 이 복음만이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그냥 번듯하게 보이는 사람도 여러분 비교라고 하는 그 엄청난 마귀의 장난 때문에 상대방에 비해서 못생겼잖아, 상대방에 비해서 가난하잖아, 상대방에 비해서 키 작잖아, 상대방에 비해서 학력 떨어지잖아, 계속해서 여러분 키 작은 게 부끄럽고, 여러분 돈 없는 게 부끄럽고, 여러분 잘 나가지 못하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데 진짜 복음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더 예배하지 못하는 게 부끄럽고, 기도하지 못하는 게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더 반듯하게 못 사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나머지는 어떤 것도 부끄럽지 않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이 자랑스러움이라는 이것이 그냥 일반적인 인문학 요구가 아니라 내가 지금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사는가, 거기에 여러분 모든 키포인트가 달려있는 게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기왕 부끄러움 이야기 했으니까 좀 더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죠. 자, 여러분 쭉 넘어가서 14장 25절 한번 보세요. 14장 25절. 14장 25절. 자, 죄송합니다. 제가 25장 25절 읽기 전에 르호보암의 상태를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보고 할게요. 22절부터 제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까지.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자, 여러분 르호보암 때 모든 조상들보다 뛰어나게 죄를 지었대. 제가 밑줄 긋고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어디 자랑할 게 없어가 이런 걸 자랑하냐, 이런 걸 뛰어나다고 자랑하냐,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여러분 악을 범했는가 하면 23절 24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들이 있어. 자, 여러분 게이 뭐 이런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정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자, 여러분 잠깐만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무슨 저런 놈이 다 있나 싶은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 우리 사는 세대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죄송합니다, 제가 어떤 특정인을 두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대통령, 예수 믿는 시장, 예수 믿는 구청장인데 여러분 굿하는 데 다 가고, 여러분 우상 다 세워주고, 여러분 저 대항하면 여러분 불상 떠오르게 만들고, 그리고 여러분 동성애자들도 내가 보호해야 된다, 그 사람들 시민 아니냐 라고 하는, 그러니까 바깥으로 볼 때는, 세상 사람들 인문학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포용력 있고 여러분 가슴이 넓고 통이 큰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못된 놈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통이 넓어야 되고 가슴이 커야 되는 사람이면 틀림이 없습니다만은, 우리는 오직 말씀,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 여러분 이것으로 무장이 돼 있어야 되는 거지. 여러분 이거저거 다 잡탕 끌어안는다고 여러분 그게 통 큰 사람이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은 또 그렇게 이야기하대. 예? 목사님, 그 성당 어디에 가보니까 성당 문 입구에 크게 축 석가탄신일 그런 거 붙여놨는데 교회는 그런 거 하나 안 붙입니까? 나는 그거 너무 보고 마음이 좋습니다. 교회도 석가탄신일도 좀 축하 좀 하고 좀 포용력 있고 너그럽게 좀 해보세요. 그러면 교회 많이 올 것 아닙니까? 안 와도 된다. 그게 바로 종교다운주의예요. 그게 마치 굉장히 여러분 통이 큰 것 같고 휴머니티, 인본주의의 극치인데, 그게 뭐지 굉장히 여러분 교양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단 말이죠. 아무튼 나라를 완전 우상의 박물관, 종합 선물 세트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자, 중요한 건 지금 수치심, 부끄러움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자, 이런 결과로 여러분 열왕기상은 신명기 사관이라고 이야기해요. 신명기 사관, 그게 뭔가 하면 말씀 순종하면 복 주고 말씀 불순종하면 저주 낼 것이라고 하는 신명기 사관, 권선징악에 포커스가 맞춰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단 말이죠. 자, 이런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25절부터 봅니다.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26절,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뺐은지라. 그게 밑줄 그어보시고요. 너무 세게 그을 필요는 없습니다. 자, 27절 있습니다. 시작.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겼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들어보십시오. 자, 여러분 방패가 필요한데, 원래 방패 전쟁할 때 금방패 가져나가니까 금방패.
여러분, 금방패가 전쟁에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내가 얼마나 돈이 많았으면 방패를 금으로 만들겠냐. 그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 자랑. 자기 자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또 그 아들 르호보암은 더 정신이 나갔지. 그 금방패를 애굽 사람들이 싹 다 가져가 버리니까 그냥 막 금방패 잘 뺏깁시다, 막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지, 이렇게 하면 될 건데, 금방패 대신에 노방패를 왜 만드는지. 이게 바로 우리 아버지 때 다 이루는 것, 내 때 빼앗겨 버렸으니까 수치스럽다라고 하는 수치예요, 수치. 수치심에서 이런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그 사람 부끄러움과 수치심이 자기 정체성입니다. 이게 부끄럽다는 거거든요. 회개할 생각을 안 하고.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가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에 여러분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 이야기입니까? 지금 우리 이야기입니까? 지금 우리 이야기 맞죠? 성경을 이렇게 봐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 지식적으로 여러분 역사를 많이 알아야 되겠지만, 이것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여러분, 동영상에요, 가끔 보면 자기 아버지가 뭐 은행장이고 자기 할아버지 때 무슨 장관을 했고, 또 이 사람이 막 재산 유산을 막 억수로 받아가지고 막 집에 스포츠카 슈퍼카가 뭐 5대고 뭐 갖추고 있고 뭐 갖추고 있고, 그러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쭉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보면서 사람들은요, 야, 완전 다이아몬드 수준에 어이구 부러워라, 어이구 부러워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 오늘 우리만이라도, 딴 사람한테 이야기하지 말고 오늘 우리만이라도 여러분, 그거 부끄러워야 됩니다. 부끄러워야 돼요. 차 한 대만 있으면 되지 슈퍼카 5대 어떡하라고. 이 존귀한 분들 앞에서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제 이야기를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거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거라고요. 왜 부끄럽냐? 자, 여러분 29절 마지막으로 한번 볼까요? 29절.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역대지략이 그냥 남유다 역사책이거든요. 여러분, 르호보암도 뭔가를 했겠죠? 자, 동의하셔야 됩니다. 자, 조금만 힘냅시다. 2, 3분. 자, 르호보암도 뭐 했겠죠? 뭐 했겠죠?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뭐 했지 않겠습니까? 여로보암이 한 행동은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그 말은 뭔가 하면, 그거 너희들 역사책에서나 찾아봐. 나하고 상관없어. 장관, 은행장, 슈퍼카 어떡하라고. 그거 너 족보에서나 찾아봐. 나하고 상관없어. 아멘. 그게 성경이에요. 뭐가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뭐가 수치스러워요? 내가 지금 무엇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무엇을 수치스럽게 생각하는가, 부끄럽게 생각하는가, 이게 그 사람의 가치관이고 그 사람 믿음 정도예요. 진짜 마지막으로 제가 앞으로 좀 나가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고린도후서 4장 7절. 고린도후서 4장 7절.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자, 앞을 보시면서 다 같이 하나님을 경외한 마음으로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자, 허리 펴자, 어깨 펴자, 다 주목. 우리는요, 아무리 돈을 수천을 가지고 있어도 죽으면 하루 이틀 만에 흙됩니다. 우리는 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여러분 정체성은요, 질그릇입니다. 질그릇. 아무리 돈 많고 적어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여러분 죽으면 다 흙됩니다.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여러분 르호보암처럼, 또 아까 슈퍼카 가지고 있던 그 사람처럼, 자기는 아무리 바꾸려고 그래도 우리 정체성이 질그릇 흙인데,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돈을 쳐발라도 여러분 금도금을 입히고 여러분 다이아몬드 도금을 입혀도 그 안에는 질그릇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 기도해도 우리는 금그릇 안 됩니다. 우리 다이아몬드 그릇 안 돼요. 우리 정체성은 질그릇이에요. 아멘. 여기까지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릇 전쟁,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피치를 내서 우리는 지금 그릇 전쟁을 하면 안 되고, 자, 잘 들으십시오. 그릇 전쟁을 하면 안 되고 담기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릇 전쟁을 하면 안 되고 담기 전쟁을 해야 된다. 시작. 그릇 전쟁을 하면 안 되고 담기 전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질그릇에 여러분 뭐가 담겨 있느냐? 예수 담겨 있느냐? 십자가 붙들고 있느냐? 여러분 예배 담고 있느냐? 기도 담고 있느냐? 성교 담고 있느냐? 무엇을 담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 우유 무한 리필하듯이 말씀으로 여러분 목 아구까지 꽉 채워가지고 절대로 진공 상태로 놔두지 말고 우리의 질그릇에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예수, 예배, 기도, 성교, 전도, 여러분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여러분 이것을 담을 때 그때 비로소 주님 시각에서 가치 있고 그 사람이 주님 보시기에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 마가복음 8장 38절. 자, 여러분 연관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자 여러분 예수님 세대 때도 마찬가지고 르호보암 시대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세상은 죄 많고 음란한 세대에서 그 다음 우리한테 주어진 과제. 시작.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더라. 여러분 죄 많고 음란한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질그릇에 뭘 담아야 됩니까? 예수와 그분의 나라, 복음. 이것을 여러분 마음껏 자랑하고 다니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장차 오실 때에, 예수님 장차 오실 때에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될 것이고, 나와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나도 사람들 앞에 너를 부끄러워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금그릇 은그릇 그릇 경쟁이 아니고 담기 전쟁입니다.